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쉬운 사건이 아닙니다. 이 새벽의 은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일어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의 시작은 첫 시간 새벽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새벽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그 갖는 마음이 새벽을 깨우게 합니다. 그 어제 저녁에 준비한 그 힘과 능력이 나를 하나님을 향하여 나타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더 깊게 사모하는 그 은혜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내가 내일 아침에는 피곤하니까 쉬겠지. 그러면 결코 못 있나요? 이 사람의 마음의 그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더라고요. 아침을 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잠잤다가도 이 시간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종이 이렇게 아침에 알람이 나를 깨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아파가지고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경종이 나를 울려도 제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알람은 계속 여기서 용화야 일어나라, 용화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데 제 몸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제게 이게 스쳐간 하나의 인사이트가 있어요. 네가 지금까지 새벽을 깨울 때에 알람이 너를 깨운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기 때문에 내가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인하여서 오늘 아침에 나와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또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주무시면서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그 생각이, 그 바라봄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향하여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무엇이 보여지느냐, 내 앞에 어떤 것이 있느냐, 그거 보고 따라가요. 여러분들 오늘 올 때도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왔어요. 운전하시면서 어디 보고 왔어요? 그 앞에 있는 신호등 바라보면서 신호등에 그린 컬러면 가고 빨간불이면 쓰고 그 지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앞에서 보면은 오늘 우리가 12장을 읽었지만 그 내용이 어디서부터 이어지는군요. 그 11장도 있고 그 다음에 10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무슨 말씀을 거기서 해주는 거니? 하박국의 2장 4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하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11장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11장을 나면서 거기서 주가 원군이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서 믿음으로 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쭉 나열합니다. 거기서 첫 번째 사람이 나오는 게 누군군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벨이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나오면서 왜 아벨을 갖다가 제일 먼저 놓으셨을까?
아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하와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을 안 넣고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지금 아벨을 두시고 그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놀라운데 그 가운데 나와 같은 사람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 큰 사건 중에서 사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보다 더 큰 기대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릴 때,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시간 누구를 바라보면서 주 앞에 간구하고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냐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날마다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했어요. 그 새벽 기도의 시초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러면 그 구약의 사람들은 새벽을 깨우지 않았느냐? 아니요. 계속 깨웠어요.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그분이 새벽을 깨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깨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모든 과정이 다 새벽의 역사입니다. 이 새벽을 빼놓으면 신앙의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이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요. 홍해 건너는 사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아시면 새벽이 되었어요.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만들어가고 새벽에 우리를 만나 주시면서 그리스도 앞에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니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훈련받는지 아십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얽매이기 쉬운 거, 둘러싸인 모든 거, 또한 나를 묶어놓은 모든 것에서 풀게 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들 자유케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훈련이에요. 저는 이 훈련 받으면서 많은 것 중에 나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깨닫게 했어요. 훈련에 정말 잘 들어가서 훈련 제대로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부담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고통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잘 활용하면서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통과하면서 그 훈련을 통과할 때 고통이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나에게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니 사도 바울이요. 복음의 전도자로 나가면서 언제든지 그 앞에는 훈련이 많이 있었어요. 그는 유능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한다고 결단하면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한번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하겠다고 하면 그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앞만 보면서 쭉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런 훈련에 있어서 잘 견뎌내고 그 훈련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한 분이 또한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 과정 이룰 때마다 자기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는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계속하여서 표대를 향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고 이 모든
일들을 합니까? 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합니까? 경건의 훈련을 왜 합니까? 한 가지 목적이었어요. 오직 믿음의 주를 바라보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의 주를 바라보기 위해서. 그리고 온전케 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바라볼 분이 있다면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믿음의 본질이십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루가 시작되어질 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더불어 동행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 것 같이, 여러분 산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모태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더라도 예수님 없이 살 것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삶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붙들어서 강권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니,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를 깨워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나와 함께 너의 인생, 너의 앞길, 너의 미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과정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들이 꼽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귀한 것을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해요. 거룩한 삶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의 삶을 볼 때에 우리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안에 들을 수 있은 다음에 우리에게 놀라운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이 거룩함이 정말 내 안에 사모할 것이 될 때 오늘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예수님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바로 믿음의 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 11장에 보면 다 믿음으로 얘기하잖아요.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으로 제가 거기에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24번이 나와요. 24번이 믿음으로라는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 그런 믿음으로를 하면서 왜 그러면 그 믿음을 이렇게 강조했느냐,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믿음은 바로 우리의 대상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걸 많이 놓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믿음의 대상이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대상이 반듯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 믿음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거짓된 거. 왜 사람들이 우상에 빠집니까? 왜 그들이 우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좋아합니까?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바라보는 것에 빠졌어요. 왜? 그들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가 보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이 보이기 때문에 예수 위에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예수가 보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가 보여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솔리드 락 커뮤니티 처치. 오늘 이렇게 든든한 반석이신 예수님 오늘 보일 때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믿음의 주라고 말씀하실 때에 오늘 제가 알고 있는 단어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단어가 뭔거니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르케고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르케고스. 그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믿음의 주라고 하는 그 단어의 헬라어 말이 아르케고스예요.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 믿음을 창조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창조하시는 분을 바라보아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 기독교 안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처음부터 내가 믿음의 주, 오늘 믿음을 창조하신 그분을 만나가지고 계속 살아왔어도 그 믿음이 나를 이끌고 그 믿음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들이 적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의 것이 나를 갖다 계속 공격하면서 자꾸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개념이 바뀌어버려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어떻게 말하는 거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게 종교예요. 종교는 인간이 두렵고 떨렸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고 그리고 불안하고 공포 속에 있을 때 무엇인가 의지하면은 기대면은 살 것 같으니까 거기에서 만들어낸 것이 종교예요. 우리는 종교를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계시요 생명입니다. 계시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오늘 그 믿음도 오늘 예수님이 만들어주셔서 우리에게 임하게 됐던 것이요. 그래서 믿음이 선물인 것입니다. 믿음이 선물이에요. 선물은 어떻습니까? 내가 만들어서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은 주는 사람의 주권에 따라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선물이랄 때 주님이 그 믿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선물로 그걸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우리가 감사하며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 받을 때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주, 믿음을 창조하시는 그 믿음을 받을 때에 우리는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감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참다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갖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또 애쓰고 힘쓰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 속에 어떻게 하는 내가 더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힘든 일을 더 해야 되고 고통 속에 나를 집어넣어야만 그게 믿음이 생성되는지 압니다. 그것이 바로 내 모습 속에 있는 종교적인 생각이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그 자유함이 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감정을 가질 때는 내가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내 감정이 다운되고 내 감정이 막 폭발하면은
그냥 믿음도 없이 낭떠러지게 빵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배운 사람이 갖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갖는 것도 아니고 또한 높은 데 있으면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은 살아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발걸음을 옮기는 이 순간에도 여기가 낭떠러지라면 이 발걸음을 내려놓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뭐였냐?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이 땅은 단단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믿음 아니면 결코 살아갈 수 없어요. 믿음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세요. 나의 주인이세요. 오늘 든든한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을 만들어 주시고 이제 믿음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 갔다가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니? 가서 신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념. 신념과 믿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적인 그 결단하고 결정하는 거, 그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동질화 시키려고 해요. 그런 동질화 시키는 데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자꾸 분리시켜 놓아야 됩니다. 신념이 여러분들을 잡기 시작하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니? 예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 속에 들어오셔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심을 믿으면서 오늘 이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이 아침에도 받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감격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 자신은 제가 참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나보다 나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한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하겠다면 그것을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저를 저보다 더 잘 아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보다 너무 많이 알고 계신 거예요. 나의 머릿속에 이 머리카락이 얼마인 것까지 다 세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저를 주께서, 그분께서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제가 저의 본질을 너무 잘 압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너무 잘 알아요. 이런 나를 그분이 붙드시고 용하야, 용하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지명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나를 덮어주시면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전혀 할 수 없는 나의 죄, 나의 그 악함, 나의 완악함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서 완전히 씻겨주시고 나를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너는 의인이야 라고 부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죄인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바라볼 때 내가 참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뭡니까? 죄 아닙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언제나 묶여가지고 참 끌려가는 인생, 그 인생에게서 우리를 나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내가 자유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한 날 살 때 자유하게 자유롭게 오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자유롭게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떳떳해지는 거예요. 자유가 없으면 떳떳하지 못해요. 자유가 있어야 돼요. 자유 있어야 당당한 거예요. 이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권세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간다는 거예요. 이 자녀의 권세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을 붙잡고 움직이는 사탄이 나를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공중군세를 잡은 사탄이 용화는 건들 수 없어. 주성처럼 결실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권세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믿음의 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우리가 11장을 이렇게 바라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바라보는 것.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거 뭡니까? 바라본다는 거예요. 바라보면 그것이 허상이 아니고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것이 실상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 그거 다 허상이에요. 허상. 그래서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보냐. 내 눈으로 공개 안 봐요. 안 보여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공기를 보면 공기가 느껴져요. 느껴져요. 나에게 지금 호흡할 수 있도록 이걸 만드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여기 물이 있는데요. 이 물이 지금 증류수, 이게 증류수인가요? 증류수로 했을 때 여러분, 이 증류된 물들이 바이러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증류수는 바이러스가 없어야 마치요. 다 끓여가지고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예요. 그리고 박테리아도 없어야 돼요, 여기가. 근데 여러분들 눈에는 이게 박테리아 보입니까? 박테리아 보이면 이거 물 안 마시죠? 예? 박테리아가 울글거리는데 이거 가서. 그런데요, 제가 다른 한 14년 전에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증류수라고 한 이걸 갖다가 분해를 해버렸어요. 전기로 해가지고 거기서 양쪽에 넣고서는 물을 넣고 증류수, 그 다음에 하도 성도님들이 오고 가면서 약수터에서 저 건강하게 살라고 약수터 물을 떠라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도 제가 분해해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먹는 수돗물, 그것도 분해를 했어요. 분해를 넣고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딱 보내주대요. 다 놀라시더라고. 아니, 증류수가 왜 이렇게 됐지? 아니, 수돗물이 왜 이렇게 됐어? 왜 약수터물이 왜 이렇지? 그 다음부터 저에게 약수터물을 떠다 주지 않으셨어요. 그 속에요, 철분, 그 다음에 바이러스, 분 다 들어가지고 녹여내니까 새카매더라고. 약수터물이 새카매게 돼요, 5분 후에. 제가 그걸 보고서나, 아, 사람들이 바라보는, 보이지 않는 것, 그걸 모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예수를 통해서 바라보면 내 자신의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의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라보는 여러분의 은사들이 엄청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할 때 내가 섬길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살아가고 섬기고 있는데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나에게 주신 은사와 그 능력들이 다 보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이 되게 버리는 거예요. 내 사모님 음악하신지 알았지만 어제 찬양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제가 놀랐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제가 노래를 하면 제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하프 음이 저는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걸 몰랐거든요. 저는 하프 음이 떨어진대요. 어느 전문가가 제가 이제 찬양하는 걸 들으셨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좋은데 그 반음을 좀 올리면 더 좋겠다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저는 그걸 전혀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부단히 노력했어요. 왜 그런 거니? 어렸을 때부터 저는 찬양대, 성가대를 섰기 때문에 그 반음 떨어진다는 걸 전혀 인식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딱 듣고 반음 떨어진다고. 근데 지금도 떨어져요. 이상하게. 지금도 고친다고 하셨는데 또다시 그 인식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거니? 우리가 훈련이 나를 자유케 하는데 내가 훈련 안 했기 때문에요. 그 반음을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막 고함을 지르고 달렸어요. 때로. 그것 때문에.
그래서 돌아왔어요. 근데 또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걸 안 하니까 또 떨어지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바로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주를 바라보면 이런 은사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지금 우리 학생들 둘이 저기 앞에 나와 있는데 오늘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그 은사 그런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참으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젊어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뭐 나이 많아서 믿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많아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는 언제든지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개발되어지는 거예요. 그 탤런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훈련하면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법칙으로서 바라보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라보는 법칙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것이 실상화되는 거예요. 꿈이 되는 게 아니고 현실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바라보면 바라볼 때 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나의 사업이, 나의 학업이, 내 건강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바라봄이 이렇게 놀라운 실상을 만드는 거예요. 실상이라고는 그 단어를 제가 파헤쳐 보니까요. 뭔 게 드는군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시계 있는데 이 시계가 이렇게 잡혀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잡혀지는 거. 실상은 잡혀지는 거예요. 이게 잡혀지는 거예요. 실상이 잡혀질 뿐만 아니라 이 실상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잡혀진 것이 여러분 사라진 거 뭐 필요가 있겠어요? 나에게 잡혀진 것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실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는데 그 바라보면서 거기서 실상이 나에게 나타났는데 그 실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여기 있었는데 없어진다.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에게 꿈과 비전과 사명과 그리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질 텐데 이 나타난 현상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실상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사라진 것을 보고 안타까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잃어버린 거, 우리가 잃어버린 거 있잖아요. 그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안타까우는데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잃어버릴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주시겠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잃어버린 거 그거 자꾸 붙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니?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지 못해요. 그럴 때 잊어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새로운 것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잊어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 체험한 거 다 기억하는 거 있어요? 많은 거 잊어버렸죠. 생각나면 몇 개 안 돼요. 왜?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잊어버리게 하셨어요. 오늘 믿음의 주를 바라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잊어버린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잊어버린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분이 바로 아버지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는데 그것이 보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바라보지 못하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내 앞에 코앞에 있는 것만 보여요. 컴퓨터가 보이고 여기에 있는 시스템들만 보여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야만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천국의 삶을 내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힘든 생활 속에서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를 만드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야 아버지가 부르면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오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그냥 학자이셨기 때문에 무서웠어요. 그분 앞에서 한문을 배우면서 종아리도 많이 맞았어요. 제가 공부하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저는 밖에 노는 것만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나가면 부를 때까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좀 자유로워질 줄 알았더니 계속 동생들을 보내고 또 때로는 찾아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싫어가지고 그랬는데 왜 천점을 유는데 여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버님하고 대화하면서 아버지 나 거기 서당 안 가면 안 돼?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요. 너 거기 가야 글이 보이는 거야. 글을 보여야 되지. 글을 보여야 돼. 자꾸 그러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은 아이한테 계속 글만 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고 그 나이가 됐을 때 가장 우리 아버님이 저에게 주신 책이 뭔지 알아요? 성경을 탁 사다 주시더라고요. 제가 글을 쓰고 읽게 되니까 성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매일 이제 아침에서 아버지 새벽 예배를 4시 반에 다녀오세요. 그러면 한 6시쯤 돼요. 6시에 오셔가지고 저희들 다 깨워요. 깨워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뭔 거니? 오늘은 예를 들어서 시브리서 11장 오늘은 쓰는 날이야, 읽는 날이야. 그러면서 노트 한 권 딱 주고 가세요. 노트 한 권 주고서나 거기 다 쓰고 저녁 예배 드릴 때 확인하세요. 썼나 안.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는 잘 썼어요. 그런데 힘이 들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그걸 쓰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것 같은 경우는 앞에서 잘 썼어요. 그리고 중간에 껑충 뛰어넘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서 냈다가 아버님이 안 읽어보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금방 하시더라고. 야, 이 중간은 어디 갔어? 그러더라고요. 이 중간은 어디 갔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쓴다고 다 썼는데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쓴다고 다 썼는데 그게 빠졌네요. 빠져도 뭐 한두 줄 빠집니까? 몽땅 빠지지. 그렇게 하면서 살을 때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아빠 보지 마라 너. 너 아빠 보면 넘어져. 아빠 보지 말고 더 예수 바라봐. 예수 바라봐. 제가 그 얘기를 거기서 처음 들었어요. 어렸을 때. 예수 바라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 나는 우리 아버님이 그걸 깨닫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 성경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 여기 나와 있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이 세상 살 때 그 자녀들 여러분들이 교육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자녀 교육 제대로 안 돼요. 그때 예수 바라보도록 여러분들이 교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자녀는 결코 부모 떠나가지 않고 교회 떠나가지 않고 세상 떠나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는 그 제 기질과 체질 내가 너무 잘 알아요. 놀기 좋아하니까 하루 종일 저에게 가서 놀으라면 저는 혼자 신나게 노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바라보고 제가 하게 된 뒤로부터 그것이 싹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방 안에 있는 그 삶이 너무 좋아졌어요. 예수와 함께 있다 보니까 내가 좋아졌던 그런 삶들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알레르기가 캐나다와 아주 심하게 됐어요.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면 또한 이 시즌 되면은 고통 중에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 알레르기를 없애기 위해서 6개월을 제가 주사를 맞았어요. 의사한테 가서 약도 먹어봤어요. 안 되더라고. 저희는 그걸 맞으면 뭐가 생기는 거니? 리액션이 또 생겨요. 거기서. 그 약에 주사서. 그래서 저는 완전히 알레르기 종합 몸입니다. 알레르기가 없는 게 없더라고요. 45개 했는데 약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 콧물이 막 떨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루는 매달렸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해서는 말씀 증거할 수 없습니다. 말 한마디 해놓고 한 풀고 그러면 금방 또 줄줄줄 코가 나와서 이렇게 손수건이 다 젖어서 몇 개씩 저는 갖고 다녀요. 지금도 포켓에 2개 손수건을 갖고 다녀요. 혹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부분적으로 저를 치료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한꺼번에 치료해 주시는 게 아니라 부분 저에게 필요한 알레르기를 없어주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내 몸에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 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주님이 나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셔서 나에게 오셔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믿음을 얻어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치료의 능력도 오고 나에게 지혜의 능력도 건강도 주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주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예배 회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는 우리 든든한 교회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고 온전한 주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일. 여기서 온전이라는 것은 텔레로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텔레로이스라는 것은 나를 처음에 지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맞는 것이,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앞에, 제 앞에 바로 시계가 있네요. 저 시계의 목적은 뭐예요?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무리 멋있고 예쁘게 잘 만들었어도 저 정확한 시간을 가르치면 저건 온전하지 않는 겁니다.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계의 목적은 정확한 시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여러분들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룰 때 나를 온전한 사람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때 나는 온전한 삶을 살 때요. 그 온전한 예배가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전한 예배가 어디서 나타나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온전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란다.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해야 돼요? 여러분이 왜 이 직장을 다니십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직장 다니는 목적, 삶을 살아가는 목적, 그리고 사업하는 목적, 자녀를 키우는 목적, 그리고 우리가 친구를 만나는 목적, 그 목적 속에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면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무엇을 한다? 그것 이전에,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 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곳에 들랑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업하시는 분들도 예배를 목적으로 사업할 때 그 사업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제 아브라함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이 올라가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그 애가 저주를 받게 되는데 복을 받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겠어요? 그 이유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그가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사업장,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사업의 경영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사업장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 그분이 오셔서 사업까지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대학교에서 거기에서 섬기시는 목사님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강의실에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그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들을 모두 다 환영하고 그들을 맞이하고 기쁘게 다 받아들이고 나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학생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또는 교회에서나 사회 속에서 교회가 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주니까 학생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손을 들고 여기저기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펜을 가지고 적기 시작했어요. 다 얘기하는 거. 한 가지, 두 가지 다 느껴보니까 그것을 종합해서 딱 요약해 보니까 약 30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야기가 누구에게 있는 거니?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 그리고 목회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바라본 것이 뭐였냐면 다 실수한 거였어요. 집사님들이 실수, 장로님이 실수한 거, 권사님이 실수한 거, 목회자가 실수한 거, 성도들이 실수한 거.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놀라요. 아니, 그렇게 바라볼 것이 많은데 왜 하필 실수한 것을 바라보느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사람들을 봅니다. 다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에 가장 나쁜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분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성도들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통해서 성도들을 볼 때 그들의 약점을 볼 게 아니라 그들의 가장 좋은 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실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든든한 교회가 든든하게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말씀을 믿어도 그 자녀가 가장 잘하는 것을 바라볼 때 그 아이가 내 품에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또한 사회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은혜가 어떻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크게 보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크게. 제가 이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무엇을 하게 되는군요. 야구장에 갈 때 돈은 없고 스포츠는 좋아하는데 야구는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 갈 때마다 맨 윗좌석에 가서 보았어요. 동대문 그 운동장에 가서. 거기서 볼 때 선수가 하는 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뭐 스트라이크 아웃 됐는지 뭐 됐는지 잘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원경 하나 샀어요. 만원경 하나 가지고 가서 찰점에는 조절을 못해가지고 어떨지 몰랐는데 몇 번 하니까 금방 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딱 봤는데 이 선수가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만원경을 가지면 이게 크게 본다고 해서 샀는데 선수가 아주 작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거 잘못 샀다 이거.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이 나를 얘기하면서 딱 바꿔주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내 눈을 대야 될 거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는 자그만하게 저는 이렇게 커 보였던 거예요. 거꾸로 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는 작아져야 되고 예수가 크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쓴 만원경 잘못 보듯이 그렇게 실수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바른 만원경을 사용해서 정말 예수가 크게 보일 때 거기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그 문제는 작아 보여요. 작아 보여요. 예수가 크게 보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주요 온전 계신 예수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크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것이 온전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놀랍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고니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은 믿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 같이 광야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뱀을 딱 보냈어요. 뱀을 보냈어요. 뱀을 보내서 그 달을 다 물어 죽게 만들었어요. 그 물으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빨리 이걸 스탑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스탑하기도 하셨지만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세워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노뱀을 세워서 바라보게 했어요. 그때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들었어요. 높이 들어가지고 이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삽니다. 이 노뱀을 보십시오. 고함질이었나 안 했나는 저는 모르지만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지금 다 집중이 딴 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노뱀을 높이 들고 이렇게 해서 이 노뱀을 보십시오. 모세가 고래고래 했더니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놀랐어요. 모세의 목소리가 얼마나 크냐 하면서 놀라서 딱 보니까 자기 발이 낫게 됐어. 그 음성을 듣고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의 원치 않게 여러 가지 동이 있는 것들이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독 있는 것이 여러분들을 공격했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노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병이 들린 것 같이 내가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장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가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살리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라본 적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우리의 독소적인 요소가 다 우리를 화살 같은 것으로 우리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독소까지도 주께서 다 빼내시면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믿음의 주이십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덴버 든든한 교회 성도님들이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이 생명의 선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믿음의 주를 바라보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믿음의 주님, 이 시간 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십소서. 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그 능력을 주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목소리에 똑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주를 바라보고 온전케 하신 예를 바라보는 그 시간 되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